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 생활하는 상태다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상태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상태가 되면 십자가 생활하는구나라는 걸 아는 그 상태. 십자가 생활화에 걸맞는 상태는 반드시 판단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시간이 계속 허락되어지면 그 판단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판단이라는 영역과 상태는, 십자가 생활화 상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 그 상황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을 실제 경험해요. 누구나 다 십자가 생활의 상태를 경험하면, 그 상태와 판단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이 임해요. 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구나. 와, 하나님의 뜻이 실제 나를 다스리는구나. 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느끼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참 많이 불러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참 많이 찾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상태, 그걸 깨닫게 만드는 게 십자가 생활하잖아요. 하나님을 구하는데 실상 알고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 어처구니 없는 거잖아요. 그 상태를 깨닫게 만드는 게 십자가 생활하거든요. 또 한편으로 비껴서 이야기하면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힘겨워요. 또 반대로 삶이 너무나 재미있고 유쾌하고 행복해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하는가, 그 실제 상태를 느낀다고 한다면 내 삶의 상황, 환경에 관계없이 하늘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 상태를 느끼게 만드는 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에 한 분 집사님과 담소하다가 뜻밖의 집사님이 저에게 다정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새 건물로 들어왔는데 지내시기 어려움 없으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새삼스럽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이사 오고 나서는 그 얘기를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사 오고 나서는 목사님에게 조건이 좋으니까 어려움이 없다고 다 느끼시는지 오랜만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목사님, 모계방에 거처하시는데 거기 지내시는데 어려움 없으세요? 라고 어려움이 없냐고 묻더라고요. 새삼스러웠어요. 물론 제가 어려움에 대한 해석이 많이 달라졌어요. 4년 전에 비교해서 5년 전에 비교해서 어려움에 대한 해석이 참 좀 믿음적으로 많이 바뀐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예전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쪽 성전에 있었을 때 이러저러한 일도 있었는데 이사 와서는 어떠세요? 어려움 없으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이사 온 지가 4년 됐어요. 4년째 지금 깊이 접어들고 있죠. 그리고 공사하는 게 아니 1년 됐으니까 이 성전에 관련해서는 5년째예요. 그렇죠? 5년째. 여러분 보통 이사 가면 몇 개월 즐거워하세요? 길게 가시는 분이 1년 간다면서요. 보통 3주, 정말 오래 가시는 분들이 6개월 방바닥 닦으면서 아이고 좋아라 그런데요. 이사 가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6개월 넘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주님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성전 올 때마다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새로워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성전을 주신 주님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간증 알잖아요. 20여 년 전부터 이 땅을 주님께서 주목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좀 그 소유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제 소유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면 시험 들으실 분이 많아요. 저는 소유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하고 한 80% 이상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성전을 소유한다, 건축한다는 개념이 제 머릿속에는 아예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고도 화이트 목사님을 오셔서 하도 제가 이제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호주에서 왔잖아요. 와서 일주일 집회하고 갔는데 가면서 말미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 즈음에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왔어요. 그 즈음에. 왜냐하면 이 건축을 하고 올 때 이제 4년 됐고 그 5년 전이죠. 1년 동안 건축을 하고, 근데 오기 전에 2년 전부터 한꺼번에 전에 있는 교회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사 오기 2년 전에 그때 우리 교회 옆에 있던 유치원을 짓는데 유치원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 그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축대를 쌓아서 거기다 이렇게 큰 핀을 박더라고요. 전봇대 같은 것을. 그것을 막 30여 개 박았어요. 20여 개 이상을 박았는데 이사 오기 2년 전부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쿵 이 소리가 아니라 내 컨테이너가 쿵 실제 쿵. 제가 컨테이너에서 10년 살았거든요. 딱 컨테이너에서 10년 살았어요. 여러분 아세요? 컨테이너는 여름철에 바깥 온도가 최소 3도에서 7도까지 높다라는 거 살아보셨나요? 겨울에는요 2, 3도가 낮아요. 오히려 실제 2, 3도가 낮아요. 여름에는 3도에서 7도까지 높은데 여러분 웬만해서 견디기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견딘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감사함이 있었는데 이사 오기 2년 전부터는 이렇게 쿵쿵 거리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견디고 사는데 또 마침 우리 그 앞에 우리 교회가 좀 1m, 1.5m 밑에 지하에 있었잖아요. 땅 자체가. 근데 1m 이상 위에 보면은 들깨밭이 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들깨밭을 토양을 바꾼다고 그 즈음에 땅을 계속 와서 트랙터가 와서 땅을 가꾸고 그 땅을 돋우는 거예요. 그 먼지 마셔봤나요? 전혀 과장하지 않고 거의 창문에 매일 한 2mm 정도 먼지가 쌓여요. 이 청소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컨테이너 그 방에 제 방에 컨테이너 청소라는 것은 의미가 없었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에서 바로 또 그때 옆에 있는 식당 하나가 있었잖아요. 좀 식당 하나를 허물고 공사를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어느 지경까지 제가 하는 거니 헛구역까지 나오더라고요. 헛구역질. 가슴 쿵쾅쿵쾅 뛰고 그 컨테이너 올라가려고 하면 답답해서 이게 좀 뭔가 내가 문제가 생겼구나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심장이 너무나 급하게 뛰니까 올라가기 싫어서 너무나 급하게 뛰니까 나중에는 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제가 가까이 있는 몇 사람한테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구역질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옆에 빈터 공판을 밭을 우리가 애들 막 겨울철이면 미끄럽다고 했던 그 밭을 일구어서 빌라를 바로 옆에 짓니까 빌라를 짓기 시작하니까 이제 완전하게 거기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예요.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게 제가 카페로 갔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카공족이 됐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성경을 보고 묵상한다라는 걸 생각해 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거룩한 성경을 그 카페에서 이런 정서가 제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실제 공간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뭐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도서관을 몇 번 갔거든요. 근데 도서관은 아침에 일찍 가서 자리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도서관 가면 좋아요. 사실 마두도서관 참 좋거든요. 좋은데 거기를 가면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목회를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두도서관을 한두 번 가다 갈 수도 없고 갈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카페밖에. 근데 카페 가서 제가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공간과 이 환경과 그 노랫가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경험한 시간이었어요. 지금은요, 그런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헛구역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와도 이렇게 막 가슴이 팍 뛰고 올라가기 싫어서 답답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카페에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단어가 딴 생각이에요. 딴 생각. 맞구나. 실제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는가 그것이 사실 되었을 때 현실되는 거구나. 현실된다는 개념은 내 마음에 실제 사실된 것만 현실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깊이 보았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실들이 다 현실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 실제 들어오는 그 현실이 어떠한 것인지 깊이 깨달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 사실들이 많죠. 일어난 사실들이 많죠. 그러나 그 모든 사실들이 현실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만 현실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건이 있어요. 또 우리 하나님도 사실이에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사실된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만 그 하나님 현실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거거든요. 한번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볼까요? 6장 1절 3절 보면 이제 저를 보셔야 돼. 아직
저를 보셔야 돼요. 이 6장에 대한 배경이 5장이에요. 5장 배경을 알아야 6장이 이해가 되거든요. 6장은 지금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솔로몬을 찾아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신랑을 찾아달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예루살렘 여인들이 지금 1절에서 얘기하고 또 그에 대해서 술람미 여인의 노래가 2절, 3절이에요. 근데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간절한 일방적인 사랑 구애로 말미암아 결혼했잖아요. 결혼을 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결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솔로몬은 바빠요. 여전히 솔로몬은 국정에 바쁘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술람미 여인이 삐지는 장면이 나와요. 삐져요. 그래서 오는 솔로몬을 거절해요. 문도 안 열어줘요. 꼭꼭 닫아요. 안 열어줘요. 그래서 계속해서 술람미 여인에게 문을 열어다오,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거절했을 때 그때 솔로몬이 떠나가요. 떠나갔을 때 그때 정신을 차리는 거거든요. 정신이 완전히 차리는 거잖아요. 일부 정신을 차려서 다시 그 솔로몬을 찾아 나가요. 술람미 여인이 찾아 나가서 봉변을 당하여 험악한 일들을 당해요. 불량배들한테 끌려가기도 하고 그래요. 5장 보면 그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부탁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여인들아, 내 사랑하는 솔로몬을 찾아다오. 내 사랑하는 솔로몬이 어디 갔는지 찾아다오. 그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물어요. 뭘 여러분이 네가 찾는 그 사랑하는 님이 대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뭐냐? 대체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스럽고 기쁘고 좋은 것이 뭐냐고 물어요. 그런 물음 가운데 드디어 술람미 여인이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려서 솔로몬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5장이에요. 집중해서 보니까 드디어 솔로몬의 진가가 보이는 거예요. 원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와, 원래 솔로몬은 이랬지, 원래 이런 분이었지, 빠져 이게 내 사랑이지 라고 하는 장면을 끝을 맺고 6장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6장 넘으면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 술람미 여인아,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함께 찾는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반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술람미 여인이 명확하게 솔로몬이 어디 있는가 알았다 그 말이에요. 명확하게 알았어요. 몽골이 솔로몬은 여전히 국정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국정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 얘기거든요. 이 장이. 솔로몬이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알았고 무엇을 하고 있는 줄 알았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줄 알았고 어떠한 솔로몬인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솔로몬인지 알고 있었다 그 뜻이에요.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언제 좀 여러분이 더 깊이 아가서 우리가 한번 했었잖아요. 하기는요. 그때도 깊이 봤던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여기는 이제 조금 오늘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더 깊은 내용들이 있어요. 백합화를 꺾는다 뭐 이런 말들, 양떼를 먹인다 이런 얘기. 이게 그 술람미 여인에게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거든요. 솔로몬의 주변은 1000백합화가 있었잖아요. 1000백합화가 있었거든요. 1000양떼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 견디했던 게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원뜻 원망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 왜 솔로몬이 멀리 갔다고 생각했으며 왜 솔로몬이 없다고 생각했는가? 근데 지금은 솔로몬이 있는 걸 보고 있잖아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동안 솔로몬이 떠나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서 솔로몬이 떠나가니까 술람미 여인의 현실은 솔로몬이 현실되지 않고 솔로몬이 떠나간 것을 대체해서 다른 것이 채워진 것이 현실되었다 그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 내 마음에 사실된 것만 현실이라는 의미가 깊이 깨달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많아요. 실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걸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삶에 공고하고 어려워도 실제 하나님이 실제되어져서 그 하나님 때문에 삶의 곤고와 어려움이 문제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엇을 차지하고 있는가? 마음이 무엇을 다 있는가? 세상을 떠난다 얘기했을 때 출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출세상하니까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다면서요. 여러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다는 것은 언어의 유희가 아니라니까요. 그럴듯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좀 알아듣는 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다는 것은 뭐예요? 실제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세상을 벗어나잖아요. 예수님 따라가 보세요. 끝까지 어디까지 가는가? 세상 벗어나요. 예수님 따라가면 세상 벗어난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불구하고 주남인, 주님만 남지 않는 인생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만 남아요, 실제. 성경은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심각하게 도전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싫잖아요. 내 마음이 세상에 닿아 있으니까. 내 마음이 가족에 닿아 있잖아요. 내 마음이 재정에 닿아 있고,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 포부가 닿아 있잖아요. 내 마음이 닿아 있는 것이, 맞닿아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 그런데 오늘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너에게 무엇이 현실이냐? 이 술람미 여인이 왜 솔로몬이 없다고 느꼈느냐? 마음에서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부르짖어도 그것은 결국 내 마음에 다 있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라는 은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오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잠언 28장 한번 보실래요? 잠언 28장 깊이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8장 1절만 볼게요. 1절. 잠언 28장 1절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잠언 28장 전체를 한번 음미하면서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과 밀접하게 다 연관되어져 있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대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무엇인가 지금 범죄를 해서 쫓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숨어 들어온 거죠, 예를 들면. 근데 쫓아오는 사람이 실제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뭐예요, 여러분? 도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현실적으로는 시공간 안에서는 쫓아오는 실제가 없다 할지라도 무엇이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그렇다면 마음이 도망간다는 것은 마음이 만나고 있는 현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만나고 있는 실제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실제 현실적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데 마음이 어떤 현실을 그려낸 거죠. 내가 누구에게 붙잡히면 죽어라고 내가 그려낸 현실이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붙잡히면 지금 좀 쫓아온 사람이 없어도 내가 여기서 붙잡히면 망해. 붙잡히면 죽어라고 내 마음이, 내가 그려낸 그 마음에 그려낸 것이 있다는 거죠. 다른 각도로 얘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각도로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눈 밖에서 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귀 밖에서 하는 일들을 다 일거수일투족 다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실제, 그리고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목사님 그것을 잘 알아요. 실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눈 밖에서 하는 일들을 속속들이 여러분이 안다고 한다면 못 견딘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귀 밖에서 하는 일들을 속속들이 안다? 여러분 못 견뎌요. 근데 왜 견디냐? 여러분의 마음이 그려낸 그림이 있다니, 그리는 그림. 내 아이는 괜찮아. 내 아이는 괜찮을 거야. 내 아이는 이렇거든. 이라고 사실과 관계없이 내가 그려낸 그림 때문에 안심한다니까요. 여러분, 사실이 아니래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현실됩니다. 여러 사실들 중에서 내 마음에 두는 것이 현실되기도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도 내 마음에 두르면 현실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 살펴봐야 돼요. 다른 각도로 얘기할까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귀 밖에 있는 말들 말고 여러분이 알아들어요. 예를 들면 이 녀석이 성적이 이렇게 떨어졌네. 이 녀석이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네.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면 앞으로 밥 세 끼나 먹겠어? 라고. 밥 세 끼 먹겠어는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근데 누가 그려낸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게 지금 다. 대부분의 우리 삶들은 내 마음이 그려낸 그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내 마음이 그려낸 것을 현실처럼 여기고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큰일 날 일이에요. 또 하나 얘기할까요, 여러분? 재정이 부족해요. 재정이 심각하게 부족해요. 이 부족하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보잖아요. 예를 들면 보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뭘 그려내요?
이러면 죽어.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망해. 누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음의 세계에서 많이 봤거든요. 안 죽더라고요. 역전되는 사람 많더라고요. 정말 많더라고요. 자식들 공부 못해서 다 죽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왜 괜찮아요, 보니까. 내가 그려낸 그림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내가 그리는 그림 때문에 실제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눈짓 이상해 보였어. 내 마음에 뭐 그리는 거 알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사 안 하고 지나갔어. 목사님 어느 날 그냥 모르고 지나갔어. 목사님 모르고 지나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에 그려내는 거 있죠? 다 웃어요, 다 웃어요. 내가 그려낸 그것이 현실된다. 그만 현실된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과 맞닿아 있는 게 진짜예요. 모면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 말고요. 모면하기 위해서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 말고요. 주님의 마음이 실제 들어와서, 주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주님의 뜻이 들어와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축적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성전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감격이 있다니까요. 감격이. 여기는 특별한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볼 때마다 일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성전만 들으면 저는 그 하나님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우와, 하나님 감격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어제 같은 날도 참 좋더라고요. 보통 이제 여러분 미안한데 교회에 사람이 없을수록 저는 좋으니 어떡할까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게. 사람이 없을수록 좋으니. 어제도 유독 토요일인데도 사람들이 일찍 없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일찍 없는 날이 없었거든요. 어제 토요일인데 사람들이 일찍 없길래 그걸 제가 보고 급히 교회로 들어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방도 풀기 전에 가방을 이렇게 맨체 빙빙빙 돌고 막 감사하다 그러고 막 이 어디 자갈바 그다음에 하나하나 난간들 붙잡으면서 기도하고 왔다 갔다 가방 메고 제 가방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내가 왜 당신 항상 돌을 갖고 다녀? 제 가방이 이렇게 무겁거든요. 근데 무거운 것을 어깨에 메고 빙빙빙 도는데 저 많이 이야기를 안 해본 앞집에 사는 아저씨가 저를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등록하신 분 아니거든요. 그분도 되게 수줍음 많으신 분이에요. 목사님 차 한잔해요. 이게 웬 떡이시더라고요. 너 잘 걸렸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갔는데 그분이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라는 소리를 않고 차 한잔 하시죠. 그래서 커피를 나한테 타주고 자기는 밥을 먹고.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마음 나누고 하나님 생각 나누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야기를 빨리 보내줄 알았는데 이분이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넘게 이야기하다가 오는 그런 게 있어요. 교회를 보면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실제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지난주 우리 김강호 선교사님 또 우리 조한수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김강호 선교사님 저한테 와서 사나가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사나 여기 왔니? 어디 갔어? 거기 있구나. 사나가 누구냐고 물어요. 그래서 있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책을 읽었는데 사나가 너무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사나가. 그래서 사나가 나갈 때 이만큼 컸거든요. 사나가. 또 키가 몇이니? 그러면 한 75나 4 될 거예요. 앞으로 키가 그래도 한 80 정도 얘기해라. 네가 75 뒤면 나는 뭐가 되냐. 사나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왜 물었는 거니? 책이니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사나가 한 5살, 4살 때 우리 교회 저쪽 교회에 있었을 때 그때는 하수구가 분리가 안 됐잖아요. 생활하수, 생활오수. 그다음에 우리 그 화장실 쓰는 것도 분리가 안 돼서 다 그쪽으로 하면 냄새가 너무 심했거든요. 너무 심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그 개울이 아니라 그 하수가 흐르는 거기시 한 1m, 1.5m 정도 되지 높이가 됐고 정돈이 안 돼서 너무 냄새가 심한 곳이었고 돌이 막 울뚝불뚝 나와 있는 곳이잖아요. 전 늘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이들 떨어질까 봐. 떨어지면 대형 사고예요. 완전 시궁창에도 냄새는 많이 나고 그런 곳이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오후에 사나가 떨어진 거예요. 5살짜리가. 그리고 4살이에요. 5살인가 4살인데 툭 떨어졌는데 그 축대 돌이 화강석이 막 나 있는데 그 사이로 머리가 박힌 거예요. 근데 그 축대에 뱄으면 쟤요 못 봐요 지금. 근데 얼굴이 완전히 푹 빠졌죠. 완전히 푹 빠져. 눈만 이렇게 나올 정도 푹 빠졌는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서 그 시간에 딱 맞추어서 교회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아이는 빠지고 어떤 사람은 길을 잘못 들어서 들어오고 부르면서 아이가 빠진 걸 본 거예요. 푹.
이 사람이 이제 막 그 물 밑으로 1.5m 정도 내려가가지고 번쩍 끌어앉아서 인수인계라고 사라져버렸어요. 누구인지 모르는 거였거든요. 사는 이제 급히 병원에 가고 이상 없다 그러고 상처 조금 나고 그리고 뭐 그것을 다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속이 완전히 썩었어야 되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는데 궁금한 거예요. 누가 구해줬나? 저희도 너무 궁금한 거죠. 엄마 아빠는 아이의 생명을 살린 거니까 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누가 이 아이를 구해놓고 바람처럼 도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딱 1년 후에요. 딱 1년 후에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어떤 허스름한 고깃집을 들어갔어요. 허스름한 고깃집을 들어갔는데 그때 제 기분은 솔직히 고기 맛이 전혀 없어서 기분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장이 좀 불량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은 좀 뭐 그렇게 생겼는데 뭐 키도 그런데 너무 불량스럽고 같이 오신 그 주인장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쉽게 말하면 소위 어깨들 같았어요. 저는 저보다 많이 크고 크면 어깨들 같아요. 근데 분위기가 실제 안 좋았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을 향한 애통함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기분이 상해 있는데 그 주인장을 애통함, 울음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전도할 기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전도하려고 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전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때를 안 가리고. 하나님 감동 주시면. 내 감정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경우는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제가 이제 그 감동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집을 어떻게 전도할까라고 그 사람을 떠올리면 반드시 떠오르는 사람이 김동민 집사하고 이선영 집사예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는 그런 그분을 떠올리면 김동민 집사가 떠오르고 이선영 집사가 떠오르고 이게 거의 일주일 이상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도하지 않고 전화를 했어요. 김동민 집사한테. 김동민 집사님,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보면 애통함이 나오고 하나님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집사님이 떠올라. 집사님 부부가 그 집 가서 전도 좀 해. 감동은 내가 받아놓고 고생은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전도 좀 해야 하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걸 그대로 순종했어요. 김동민 집사님, 이선영 집사님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생판 식당에 가서 식당 주인을 전도하라고 그러니 여러분 가겠어요? 임수기 집사님 가겠다. 그렇죠? 신영화 집사님 가겠다. 그렇죠? 그때 가죠. 능히 가죠. 여기는 몰라. 가야 돼. 감동 얘기하면 가야 돼. 아멘. 아멘.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들이 즉각 순종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며칠 지나서 그 집에 부부가 간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시켜놓고 먹으면서 눈치를 보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사나를 구했던 사람이었어요. 참 놀랍잖아요. 제가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감동 주시고 이 감동에 일렁이 있을 때 내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는 알거든요. 축적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축적해내는 것이 분별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막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요. 막 기분대로 하지 마시고요. 오늘 뜨겁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영적 분별이라는 것은 그게 쌓여지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뛰었어. 이렇게 응답할 때 이것이 있었어. 그래서 축적되면서 알아야 그냥 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하나하나 둘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거든요. 힘듦이나 어려움이나 기쁨이나 이것이 내 마음에 있을 때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무엇이 현실되어지는 것을 경험적으로 쌓여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내 마음에 무엇이 현실되었는지, 그래서 그분들 만나면서 이 부부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토록 그분들을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1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양으로 또 역사하셔서 그분들을 만나게 하시는. 저는 처음에 그런 사건들을 많이 경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죄송해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여주실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이 초자연적 역사를 이 시대에도 나에게 보여주시는 걸까? 근데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당신을 더 알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지금은 받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구하지는 않지만 받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지 쌓여진 것이 있어요. 그때 내 감정 안다니까요. 그때 내 마음에 일렁이는 거 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내용을 알아요. 하나님께 속했을 때 아무리 오라도 내 감정이 그런 감정이 아니고 격해지거나 미워지거나 원망되고 절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걸 그냥 경험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그 현실이 무엇인지 일깨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속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이 8장을 시간 나면 보겠지만 그 속함에 대한 부분들은 뭐예요? 현실된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내가 내 마음의 주님이 현실되어서 그분께서 내 지성을 일깨우고 내 감성을 일깨우고 내 의지를 일깨워서 그분의 뜻이 내 마음껏 움직이는 것. 너무 실제예요.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 힘들었다 그랬거든요. 목사님도 인내하는 신앙을 원래 가졌어요. 그냥 견디는 신앙, 뭔가 막 해보는 신앙.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이 현실되고 보니까 힘든 것 아니에요. 감사하죠. 예, 주님. 예, 주님. 내 마음에 진심이 뭐가 나오는지 알거든요. 네, 주님. 분명히 오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아니라는 내 감정의 일념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걸 단호하게 거부해요. 오랫동안 기도해요. 아니라고 결론 지어지면 오랫동안 경험해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것도 뿌리쳐요.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 여러분에게 무엇이 현실됐는가 보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 현실된 것이 뭐다? 십자가 생활화 상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상태가 십자가 생활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관점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좀 시험 들 만한 얘기하려고 그래요. 목사님의 재정관, 물질관을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두 가지 전제할게요. 하나는 먼저 목사님 금욕주의자가 아니라는 걸 먼저 밝힙니다. 목사님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욕주의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깨닫게 만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시험에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조금 가려서 들으세요. 가리지 말고 지금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절대 이것을 운동화하여서 여러분에게 동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주신 마음이니까. 목사님에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주셨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요하잖아요. 결코 따라오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감동이 되면 닮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전제했어요. 금욕주의자가 아니다라는 것. 두 번째는 꼭 이것을 닮으려고는 하지는 말고 다만 주님께 마음을 비추어 보라는 것. 2030년 되어지면 60대 되어지는 목사님들이 다 은퇴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 교계 분포들을 보면 60대 목사님들이 가장 많아요. 60대. 그리고 이제 50대까지 포함하면 17년 되어지면 목사님들 45%가 줄어요. 45%가 줄어요. 그때는 교회가 말씀을 증거할 종들이 없는 거예요.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목사님이 순회하면서 여러 개의 교회를 설교해야 할 때가 곧 와요. 곧 와요,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이 왜 들으는 거니?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시원찮게 여기지 않고 잘 주님의 마음으로 받들길 축복해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들은 하는 거고요. 교회 해가 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막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해가 될 만한 일들은 목숨을 걸고 혼낼 거예요. 싸워서라도 그건 혼낼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재정관인데 목사님 재정관은 30여 년 전부터 20대 20 재정관 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 거요? 수입의 20%를 남기지 않고 수입의 20%를 빚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싸한 이 분위기도 알아요.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알으라는 거예요. 제 수입의 총 수입의 20% 이상을 남기면 안 돼요. 제 경제관은. 그걸 어떻게 하든지 나누든지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돼요. 정 쓸 데가 없으면 과일이라도 사서 돌려요. 빚은요. 내 수입의 20% 이상 빚을 지면 안 돼요. 배우길 축복합니다. 그대로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재정관을 1차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1차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제 재정관 중에 하나가 무엇인 거니? 저는 우리 주님만 남는다는 주남인, 이게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만 남는 인생. 실제 제가 죽었을 때 여러분들이 저보다 다 먼저 가겠지만 실제 제가 죽었을 때 뭐가 남는가 보면 알아요. 뭐가 남는가 보면 알아요. 목사님들이 잘하는 것이 목사님이 뭐 잘 살도록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이유가 있어요. 정말 본질 아닌 것에 휩쓸리는 나쁜 것이 있다니까요. 무엇이 현실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야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 부부가 오래전부터 합의한 게 있어요. 부부가 혼자 생각이 아니라 부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죽을 때 남는 것 없다. 자녀에게 남기는 것 없다. 자녀에게 집 남기지 않는다. 자녀에게 남기는 것 하나도 없다. 목사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잖아요. 어떻게 책임져 주셔요? 교회를 통해 책임져 주셔요. 아멘 해주세요. 좋은 건 지켜가야 돼요. 아멘. 목사를 개인적으로 누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회에게 책임져 해줘야 돼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하냐?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받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건 소수에 얘기했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처음이에요. 교회가 우리 부부에게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전세로 집 얻어주셔야 돼요. 전세는 교회 이름으로. 아멘. 우리 부부 죽으면은요, 교회에서 가져가세요. 저희 부부에게 남는 것은 책이 좀 많이 남을 거예요. 수천 권이니까. 지난번 이사할 때에도 700권 이상을 정리했는데 지금도 수천 권이 남아있어요. 그건 은퇴했을 때는 교회에다 기증할 거예요. 저희도 나중에 죽었을 때 보세요, 여러분. 이불 몇 채고 옷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살았던 집은요, 교회에서 그대로 가지러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아름다운 전통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니까. 아멘. 이 아름다움이 오염되지 않고 각색되지 않고, 한국교회가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어려운데 교회에서는 끝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임지려고 그러고, 그는 끝없이 책임지려 했을 때 그 책임지라는 영역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보며, 하나님의 생각 보며, 하나님의 뜻 보며 함께 어우러지는 거 보며 물질 달래요? 아니요. 저는 자녀에게 물질 안 남긴다니까요. 이걸 닮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따라오는 소리는 아니에요. 저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 나 주님만 남고 싶다. 이거 저는 공연불 아니에요. 실천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그 실천적인 영역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본주의를 허락했다고 한다면 이 자본주의에서도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신 이 마음을 내가 강연을 하지 않고 운동화시키진 않지만 이 좋은 전통이 퇴색되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책임져 주세요. 교회가 책임지는 거예요. 어떻게? 전세 얻어주세요. 저 집 남기기 싫어요. 그런 거에 시간 끄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재산 남기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있는 얘기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 놀랄 만한 참 많아요. 주님 마음이 이렇게 흘러들어가고 싶어요. 내 마음에 주님이 사실되고 현실되어져서 현실되어진 그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주님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가겠습니다. 주 남인 주님만 남는 인생 되게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진정성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컨테너 10년 살을 때 막바지 이사 오기 2년 전 힘들고 어려웠을 때, 힘들어하니까 신체적으로 몸이 반응하니까 그때 몇 사람이 저에게 꿈 얘기를 해줬어요. 몇 사람이. 그중 그분들이 한 3-4분 계신 것 같아요. 동일한 꿈을 다 꾸었어요. 컨테너에서 제가 땀을 흘리는 꿈을. 목사님 너무 이래서 어떠시냐고. 여기 보니까 계셔서 한 3-4분이 계신 거예요. 똑같은 꿈을 시간차를 두고.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못 알아들으니까 고도하이트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 유보를 통하여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시는데 이곳이 원래 이 땅이 그 땅인 줄 알고 제가 소스라치게 놀랬죠. 우리 교회 중심으로 목사님께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실제 많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목사님한테 진심으로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목사님 물질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라도 집 제가 설계해서 지어드릴 거예요. 그건 오래전부터 해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목사는 교회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 두 케이스가 다시 여기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신 분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목사가 교회에서 책임져 줬을 때, 그때 목사가 남는 것이 뭐예요? 없는 거예요. 주님만 남아야 되거든요. 그 좋은 전통을 퇴색되지 않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돌려가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만 현실돼야 돼요. 현실돼야 돼요. 그 은혜가 사랑하는 10년까지 깊이 임해서 내 마음에 맞닿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일깨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십자가 생활하는 상태란다. 그 상태 알지? 라고 했을 때, 예, 주님 알고 말고요. 주님이 현실된 거잖아요. 라고 부르짖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